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송 선교 성경 파노라마 오늘 어제 이어서 마태복음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마태복음 2장까지 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그 헤롯으로부터 피하여 또 애굽으로 갔다가 또 다시 이스라엘에서 들어와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신 것을 이루게 하신 그 내용까지 우리가 함께 접근을 했는데, 오늘 마태복음 3장에는 세례 요한이 이제 등장하면서 장차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앞서 증거하는 그런 대목이 바로 이 마태복음 3장인데, 함께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3장 1절.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의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셨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유다 강 서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세례 요한이 먼저 이 광야에서 외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외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물 세례도 받고 그곳에서 죄 사함에 대하여 또 장차 오실 그분에 대해서 먼저 복음을 전하게 되고 또 먼저 요한을 통해서 듣게 되죠. 무엇보다도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의 같은 해에 태어났으면서 또 몇 달 먼저 앞서 태어난 그런 나이대가 지금 되고 있는 것을 이제 앞으로도 장차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보냄을 받은 예수님보다 앞서서 보냄을 받은 이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과 또 신약의 이 요한을 통해서, 구약에서 그렇게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장차 메시아에 오실 그것을 말씀하신 그 메시아를 신약에 들어와서 바로 요한이 이렇게 광야에서 외치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요한을 이렇게 광야에서 외칠 때에 그의 생색은 그의 모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초라한 모습이었죠. 물론 그 당시에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렵고 생활도 다 어려운 것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그 모든 오참이라든지 모든 생활의 그 모든 주변의 것들은 너무나 열악한 그런 모습이죠. 특별히 이런 모습을 일부러 연출한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외치고자 하고 또 그 입에서 누구를 증거하고자 하는 그 증거 대상이 화려함이 아니라 어떠한 것보다도 눈에 보이는 것으로 기준을 삼고 하는 그런 모습의 오실 이가 아니고, 생명의 말씀의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것에 관해서 세례 요한이 외치는 그 모든 부분이라든지 그 삶의 모든 모형은 화려함이 전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어떻게 교회들이 너도나도 우스갯소리처럼 많아지고 또 너도나도 솔로몬의 성전처럼 크고 웅장하게 지어서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교세의 목회자들 세상에서도 내가 가장 큰 교회, 내가 가장 큰 아름다운 교회를 지어서 그렇게 어깨에 주고 힘주고 뻐기고 싶은 것인지, 너도나도 교회를 지어서 너무나 크고 막 호화찬란하게 하여서 그게 온통 먼저 그것이 눈에 먼저 들어오고 그것이 먼저 가슴에 색이 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현재 이 시대는 보게 됩니다. 교회라는 것은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교육이 되어지고 나를 변화시키고 전혀 죽었던 것 같은 그런 나라는 존재가 생명의 씨앗이 내게 들어와서 나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은혜로 바꿔지는 이 모든 일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교회가 할 일은 바로 그런 것이죠. 교회가 적든 크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하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해서 우리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곧 말씀이고 그분이 곧 교회 주체 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교회를 가지고 판단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들은 모두 다 없어지는 거예요. 환란 때 다 없어지고 없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교회를 새로 주는 상가 주인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너도나도 무리해서 땅을 사서 거기다 교회를 짓곤 하는데, 일부 목사들이 목회자들이 교회 없는 주의 종들, 목회를 상가를 얻어서 교회를 하지 않고 집에서 목회를 한다든지 가정 목회를 한다든지 가정 교회를 한다든지 이런 분들을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이런 태도를 가끔 보는데, 그건 정말 어불성설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개개인이 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올바르게 서가고 교육되어져 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심으로 이것이 성전이지, 이 마음이 성전이지, 눈에 보이는 성전 가지고 상대방을 평가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기 그지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씀이 그 가슴속 깊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속 깊이 성장하게 하고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가지가 나고 열매 맺는 그런 모습을 보시는 것이, 교회 성장하고는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교회 성장은 그저 우리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그 공간에 사람이 많다 보면 크게 지어야 되겠다는 그거 하나 외에는 그 특별한 의미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개인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작은 교회 성전인 것이죠.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그것이 성전인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요한도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과 유대 백성들에게 외치기를 회개하라고 외치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오직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뻐기고 살았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지만은 아브라함이 훌륭한 일을 하고 아브라함이 회개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다고 그의 자손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축복받고 사랑받고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고 자녀들은 자녀인 것이고, 저와 여러분은 개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속량받아야 될 것은 속량받는 것이고, 회개할 것은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칭찬받을 것은 칭찬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인 거예요. 부모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서 개차반처럼 지내는 자식들이 구원받나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온갖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 할지라도, 그 자녀가 예수님을 죄에 대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메시아라는 걸 인정하지 않고 그 예수를 구세주를 믿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소용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뭐 부모가 얼마든지 뭐 새벽 예배를 드리고 11절 드리고 뭐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잘 보인다고 해서 자녀들 대신해서 아무리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대신 기도함으로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를 시인하고 믿을 때에 성령을 통해서 그가 새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구원하시는 그 방법이거든요. 오늘 이렇게 요한을 통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로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많은 유대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구절에 보면,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교만하고 말 안 듣고 지 멋대로 하면서도 나의 조상은 교회를 잘 다녔다고, 나의 부모는 교회 열심히 다녔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있죠.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다 보면, 나는 지금 안 다녔지만 내 부모 형제들이 열심히 다녔고 그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뭐 괜찮습니다 라든지, 때가 되면 저도 다닐 겁니다 이렇게 말한다든지, 이 모든 것들은요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인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와 동떨어지는 삶을 살고 하나님과 멀리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신뢰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부여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감이 되는 것이지, 아브라함이 잘 믿어서 그의 자손들이 자동으로 구원의 길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사도 요한은 아주 크게 외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킥을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지금 나 요한은 그분에 관해서 얘기하지만은 내가 어떻게 뭐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게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렇게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엄청난 하나님의 그 모든 대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거라는 것을 지금 예고하고 얘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물로 우리가 세례를 주는 그 원래 오리지널 모습은 시내 요단강 흐르는 강변이라든지 그 맑은 개울이 흐르는 그곳에 가서 세례 받을 사람을 뒤로 눕혀서 물에 풍덩 넣었다가 다시 빼는 이 모형으로 해서 물 세례를 베푸는데, 이 당시도 물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물 세례가 다가 아니라 장차 오실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또 말씀으로 불로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고 지금 미리 예고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세례라는 의미는 뭐죠? 더럽고 척했던 모든 것에서 새로 깨끗함으로 변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그가 천국 가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씻기시고 또 다듬으시고 만들어가고 치유하고 고쳐가고 재생산하듯이 끊임없이 성령께서 우리를 세례를 베푸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시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장차 오실 그 예수님은 쭉정이와 알곡을 구별하는 그 선지자로, 그 심판 예수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 전할 때 전부 다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대리고난으로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실 일을 우리 주님이 대신한다고 늘 말씀하시는 것을 앞으로도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접근할 텐데, 바로 이렇게 세례 요한은 세례를 주는 그 일로 뒤에 오신 예수님을 이렇게 홍보하는 그 일을 맡은 자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바로 그렇게 세례를 베푸실 때에 바로 예수님 또한 세례 요한한테 와서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세례를 받는 그 모습이 바로 뒤에 이어지는데요. 마태복음 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 오시나이까. 1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사역에서는, 하나님의 일에 관해서는 질서라는 것을 무시 못합니다. 세상에도 물론 질서가 있고 규율이 있고 법도가 있듯이 특별히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법도에 있어서는 질서라는 것은 정말로 가장 귀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은 먼저 이 땅에 나와서 자기를 소개하고 물세례를 주는 이 요한에게 가서 예수님도 똑같이 일반 사람들처럼 가서 그 세례를 받으시려고 그 세례 요한 앞에 가는 그 대목인데, 너무나 황당하고 너무나 황송하기 때문에 어떻게 감히 내가 예수님한테 세례를 줄 수 있습니까? 라고 세례 요한은 겸손함으로 이렇게 말하지만 예수님은 아니다. 그것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너와 내가 이 모든 하는 일들이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게 교훈이 된다고 얘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시면서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엄청난 우레의 소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물에서 세례 받을 때는 그냥 물에 담갔다가 일으켜서 그것으로 형식상 죄 사함을 받은 걸로 생각하고 죄 씻음을 받은 걸로 생각하고 이 세례가 끝났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물속에 넣었다가 나오면서 세례를 받으실 때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주변에 머리 위에 그 예수님의 가까이 그 신체 주변에 임하시는 것을 많은 사람이 본 것이죠. 그것은 특별하고 정결한 사람에게만 나타난 것이죠.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 피로 죄사함을 받은 자만이 성령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나가는 자 아무에게나 술주정뱅이에다가 아무나 호랑방탕하는 그런 타락한 자들에게 방탕한 자들에게 성령이 들어가시지는 않는 거거든요. 오늘 예수님은 그만큼 죄 없으시고 순결하시고 깨끗하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비둘기같이 내려주시고 그리고 그 하늘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음 백성에게 들리도록 그렇게 공개적으로 하늘에서 들리시는 소리가 우리가 더 주목하고 들어야 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다면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셔서 천국 복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전가하시고 우리가 죄지어서 하나님과 멀리된 그 모든 관계성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담당하심으로 인해서 이 땅에 죄악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피 흘리신 걸 믿기만 하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성경이 주는 전체적인 복된 하나님의 말씀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그 얘기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단순한 사람이 아닙니다. 모형은 세상 사람들과 같을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죄시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많은 천군 천사들 앞에서 마귀들에게서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기뻐하는 자라고 인정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귀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인 것입니다. 그 자부심과 그 은혜를 늘 감사하며 신앙을 잃지 말고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여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또 함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데 승리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